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나에게 오느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셨어요? 물어도 말을 하지 않고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은지. 어쩌면 우리가 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매번 우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런 그 안식을 받고 누리는데 우리가 적응이 되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이 이 생에 와서 이 생에서 생을 마치고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때부터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모르면은 이 생을 끝났어도 영원한 안식이 뭔지도 모르니까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숨이 끊어진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생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또 일으키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 이르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바로 탈출기 20장 11절에 바로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상계명,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쉬신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결국 뭐겠어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이 안식의 의미는 충만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창조를 하시고 나서 쉬셨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는 그 안식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들을 어떻게 보면 자연사시키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가짐부터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삶의 패턴이 자아로 고립된 과거의 옛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구약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때에 그 수명에 따라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들을 통해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맺으신 그 계약의 의미를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거기서 보면은 신명기 5장 15절에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금 탈출기 그 20장 15절에서 했던 11절에서 했던 그 의미와는 다르게 바로 이 신명기 5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것을 안식일과 연결시키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그 탈출기의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면 죄의 타락 중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로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완성이 결국에는 이 안식일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에 의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와 더불어서 죄의 노예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탈출시킨 구원하신 그것을 또 안식일의 의미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출기의 그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신명기의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분으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신 그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새로운 창조와 이 새로운 구원하심은 온전히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자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죠. 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신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그날 바로 이 주일날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금 신원을 깨닫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거기에서 이어져서 미사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미사를 통해서 그 신자됨, 그 정체감을 아는 이들에게 그의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일을 완성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이 세상에 죄악의 타락 중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스토리의 그 결말 아닙니까? 예? 묵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거듭 태어난 이들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이 부활해서 주님 어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 앞에 그 원기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마무리해야죠. 용서할 거,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고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속에서 어쩌면 온갖 죄악에서 허덕이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분을 통하여 뭡니까? 우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듯이 우리들도 다시금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로 이 파스쿠아의 신비를 이루신 그 파스쿠아의 삶을 우리는 다시금 초대받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날이 주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일독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의 수명을 15해를 더 주십니다. 이것도 회복이죠. 그러나 이 회복은 결국 15해가 지나면 그는 다시금 이 생에서의 삶은 마감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회복에 관건을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회복,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회복,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것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덜어주셔요. 해시기까지 거슬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요. 결국 안식은 어쩌면 이 바리사이들이 그 제단에 있는 미리삭을 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트집을 잤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빵과 포도주는 결국 이 생에서 허덕이면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러한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파스카의 영약을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몸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매번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지만 과연 나는 안식을 누리는 법을 체득하고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가? 결국 이런 안식을 누릴 줄 알면은 내가 이 생의 마지막 숨을 하나님께 건넬 때도 안식을 누리는 법을 아니까 이제 내가 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의 안식을 들어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본인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내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유일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영원한 안식은 결국 오늘이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안식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육신적인 수명만 연장되더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들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